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에게 이 사명을 암시해 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10절에 모세의 이름을 바로의 딸, 그 하셉수트가 바로의 딸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예,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 즉 모세가, 이거는 모세의 구원인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세가 120살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죽일 때 모세가 이렇게 보호받고 구원받고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조금씩 우리가 1장, 2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 첫 부분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장 10절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암시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2장 11절에서 우리 15절의 내용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자기가 배운 애굽의 학술과 지혜로 자기의 세상의 그 세상적인 그 능력으로 자기가 건져내는 삶을 살겠다고 나섰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3장이 넘어가면 광야 40년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40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그 40년의 기간을 광야에 두시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건져내는 자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는 장면이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가시떨기에서 그 소명 장면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우리는 지난주 말씀들을 통해서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나섰을 때 그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또 통해서 정말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지금 의지가 꺾인 상태거든요. 더 이상 자기가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엄청난 대의를 품었지만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인식하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기가 이제 그걸 추구하고 자기가 나섰지만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의지가 꺾인 그 자리에서 모세의 그 자신만만함이 꺾인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꺾어버리셨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 있고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 있고 더 이상 동족 구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어떤 대의를 품지 않고 이제는 이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가 광야 40년의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뭐였습니까? 그냥 아들 낳았다. 게르솜. 아들 낳았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사실 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길게 설명되고 오히려 광야 40년 전체 그 시간은 한 문장으로 그냥 한 절로 그냥 아들 낳고 그냥 살았다. 이걸로 끝이었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는 정적 떠돌다가 우연히 어떻게 보면 자기도 우연이잖아요. 로우엘을 만나고 그 딸들을 만나고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로우엘의 집에 그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또 로우엘의 그 권유에 따라서 내 딸하고 결혼해라. 나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딸을 십보라를 주니까 모세는 자기가 십보라를 막 사랑해가지고 막 결혼하고 싶어가 막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거기에 정착했고 로엘이 그냥 우리 같이 살자 하니까 그냥 거기에 정착했고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 정착할 때 모세가 무슨 인생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냥 자포자기 상태.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신세 한탄하며 그냥 어쩔 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그냥 결혼하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냥 애 놓고 그냥 이게 모세의 삶의 평가인 거야. 이거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평가가 똑같거든요. 그냥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게 끝이거든요. 모세 인생은 광야 40년. 이 모세 인생 2막은 바로 이런 시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의지가 꺾이고 모세가 정말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실패의 그 자리,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 우리 인간적인 그 정말 이 자신만만함이 무너진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이제 틈이 생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죠?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부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애굽의 학술과 지혜로 무장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고 내가 뭔가 계획 세우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일을 쉽게 성취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그 전부터 모세에게 말씀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계획이 있거든. 내 생각이 있거든. 내 꿈이 있거든. 내가 품은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이제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오면서 했는데 진짜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오늘 많이 들더라고 오면서. 그래서 모세의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보면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 사실은 물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그 애굽 강, 그 나일강에 띄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기 모세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아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속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아이로, 평범한 아기로 아니한 아기였던 거예요. 그 아기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이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모세가 자기가 먼저 나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세상 멍에는 벗기시고 세상의 멍에는 벗겨요. 대신에 우리를 그런 멍에 없는 자로 살게 하느냐?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지기에 가볍다. 즉 세상의 멍에를 벗기고 예수의 멍에를 우리한테 씌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멍에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붙들린 자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멍에라는 것은 원래 무거운 거거든요. 멍에라는 것은 불편한 거거든요. 멍에라는 것은 얽매이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예수의 멍에는 자유를 주는 거야. 예수의 멍에는 가벼운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멍에를 메고 소가 밭을 갈 때 이스라엘은 소를 겨리소로 겨리소 한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가는 게 아니고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소가 이게 밭을 갈 때는 리더하는 소가 있어요. 우리 개썰매 보면 알잖아요. 개썰매. 개썰매 맨 앞에 그 개썰매의 그 대장이 중요하거든요. 그 영화 중에도 그 개썰매 영화 있는데 그 되게 감동적인 영화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 첫 번째 그 리더하는 개가 진짜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결의소가 있잖아요. 결의소가 있으면은 이게 큰 소가 리드하는 소예요. 그럼 옆에 소는 둘이가 같이 동급의 두 소가 같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리드를 합니다. 그럼 옆에 소는 리드하는 소의 보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일을 하는 게 원래 옆에 있는 소의 임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멍에가 왜 쉽냐면 그 멍에를 내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워요. 예수의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발만 맞추면 돼. 발만. 발을 안 맞추니까 이게 힘든 거야. 우리 운동회 때 이게 그저 뭐죠? 그 뭐 있잖아 그거 2인 삼각인가? 아, 그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마음이 잘못 호흡이 잘못 발이 잘 맞는 사람은 착착착착 뛰어나가는데 발이 안 맞는 사람은 막 넘어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안 맞은 거야. 때로는 내가 오늘 같은 이 본문 어떤 본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세웠거든요 원래. 그래서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도 자기가 지도자로 인식하고 건져낸 자기 삶을 살려고 자기가 나섰는데 그 나서는 게 하나님의 때에 나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나스가 건져내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지금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사실은. 근데 모세는 마음이 더 급해. 하나님보다 더 급해. 하나님보다 먼저 막 치고 나가. 이러니까 이제 발이 꼬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의 많은 부분도 그렇지만 막 사실 인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 쓰고 막 애쓰고 막 뭐라 그래, 안달복달 막 한다고 뭔가 풀리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경험해보면 우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또 막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또 안달복달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쉬지를 못해. 그죠?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막 뛰어나가려고 그래. 지금 뭔가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러면 뭔가가 나는 망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그분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되게 성장하지 않는 가운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오랜 기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그때 뭔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오랜 기간 이 목사님이 자기는 견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견디고 그냥 자기 일에 묵묵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근데 그 과정이 자기는 사실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 과정이 엄청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확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한테 힘내라고 이제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아,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분은 저보다 지금보다 하여튼 더 오랜 기간을 그렇게 견뎠던 거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는 이 정도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견뎌왔으면 이제는 뭔가를 꽃 피워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만 나는 들어요. 그냥 내 생각인지. 한 이 정도면 이제 많이 견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많이 이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근데도 또 그만큼 아니거든 또. 그만큼의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함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진짜 그냥 묵묵히 그냥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과의 싸움이거든 사실은. 근데 초기 때는 이런 마음이 더 심했고 이제 점점 갈수록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어느 순간에 괜찮다가 불쑥불쑥 이제 탁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거야. 아, 나는 지금 나는 이러다가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냥 아무 꽃도 못 피우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사실 그래도 괜찮아야 되거든, 사실은. 우리 뭐 옛날에 선교사님들 막 이렇게 선교지 나가가지고 뭐 10년, 20년 했는데 뭐 한 명, 두 명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죠? 그게 와 우리는 그분들 와,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막 했잖아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 은퇴할 때까지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괜찮을까?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길을 계속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말 훌륭하다고 그런 분이나 몇만 명 그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누구를 더 칭찬할까?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땅에 영광을 많이 받으며 와서 더 쉽게 하잖아요. 큰 교회는 쉬워요,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설교하기도 엄청 쉬워. 들으려고 준비된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 설교가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은 설교가 잘 되거든, 사실은.
듣는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힘이 생겨요. 막 예화도 더 많이 생각나고 논리 더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말이 잘 돼요. 희한하게 그래. 그 훨씬 좋은 조건이잖아요. 쉽고 그죠? 사례비도 빵빵하게 주고 물론 사실은 이제 그 힘들어요. 큰 교회에 있는 거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크거든요. 더 많은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직접 내가 그러면 너는 그러면 그 대형교회 그런 거 할래는 이제 2명 이렇게 구원하고 올래 이렇게 하면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모습이 우리는 되게 어리석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만 40년 동안에 그 자기도 나름 준비한다고 그리고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려고 이 뜻을 품은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리고 또 모세가 지금 뭐, 불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인이 잘못했을 때 그 공의를 시행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였고, 그 모세도 생각해 보면, 그죠? 애굽 왕궁에 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도 애굽에 동화되지도 않았잖아. 그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잖아, 이때까지. 그리고 또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대의를 품고 지금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건져내는 자로서 자기를 희생해서 살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얼마나 어느 하나 그 모습을 봐도 모세가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는 자의 삶을 사실은 살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대의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 하나님의 때도 아닌 거. 그리고 모세는 아직 동족 구원이라는 이 비전을 품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또 일을 했느냐는 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게 없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속사를 지금 전개해 나가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걸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여기 뛰어들었는지는 또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 좋은 동기와 자기 희생적인 이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았고 결국에는 실패한 거죠. 결국에는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가 자기가 그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거거든요. 단순히 바로의 낯만 피한 겁니까, 그게? 단순히 바로의 낯을 피한, 그냥 죽는 게 무서워가 단지 피했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바로의 낯을 피한 거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피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섭리 가운데 부르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건져내는 자의 삶을 그 사명을 지금 포기하고 그걸 내팽개치고 사실은 광야로 숨어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 나는 만족하면 여기 안주해서 그냥 애 낳아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가정만 잘 그냥 행복하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살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마음을 주셔서 개척했는데 이 개척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뜻이라고 포장했지만 이 속에 수많은 불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하늘향기 교회의 성공은 곧 목회자인 제 개척한 입장에서는 저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고 제 속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향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제가 실패했다. 내가 실패한 거다. 이런 생각과
이게 없지 않거든, 사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고 있다면 내가 여기다 확신해 가지고 그냥 이게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그냥 내가 이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매 순간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꿈꾸고 노력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이 그러니까 제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과 명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그 방식이 그리고 정말 내 힘을 의지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는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21절, 22절에 십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잖아요. 이게 모세의 자신의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부터 그냥 이게 도망치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낮아졌잖아요. 낮아지고 그냥 깨지고 그냥 실패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모세가 뭔가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가 회개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에 기반해서 자신이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기반해서 모세를 회복시키고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한 시간 관념이 당시 사람들 희박하거든요. 이게 그냥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뭐 이렇게 책이라든지 영화 이런 데뭐 옛날 옛적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이런 거.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피하던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이었잖아요. 40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이 40이 되매 그래서 동족 구원의 대의를 품고 나섰을 때가 40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담대하게 그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이 선포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80세. 우리 7장 7절에 보면 바로가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모세는 80세.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보면 광야 40년 두 아들을 낳고 그냥 광야에 두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하고 나자 딱 하는 말이 뭐냐면 40년이 참회.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중요해요. 참회. 찾다. 찾다는 거 뭐가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모세가 이제는 불러서 건져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뭐죠? 모세가 이제는 준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은 모세 입장에서는 그 현실이 안주하고 그냥 이 하나님의 대의를 그냥 어떻게 보면 내팽개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모세를 갈고
다듬고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매우 겸손해집니다. 모세는 그 이전에 자신만만함, 애굽인을 쳐 죽일 때의 그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막 다혈질에 나서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제는 온유하고 이제는 낮은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이제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거든. 자기 학술의 애굽의 학술에 기초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출정하던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0년이 참해. 그죠?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잘 이게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라고 다 이제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부럽고,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자괴감에 들면서 나는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어떤 게 부족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잘 됐다면 모세는 만약 그때 잘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일했을 거야. 동일하게 애굽의 학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대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에 이제 따르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게 이 광야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이 세월, 이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때가 중년기전, 인생의 중년기, 일할 때 가장 신체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그죠? 사회 관계적으로도 모든 능력이 가장 출중한 시기거든요. 나이 40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룰 때라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그 40부터 80까지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 그냥 여기서 이 모세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힘을 북돋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모세의 생각을 무너뜨려요. 모세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모세의 방법을, 모세의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삶의 이정표를 읽고 유리방황하던 모세 입장에서는 이 40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가장 활발히 일할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하는 거예요. 힘을 쫙 빼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까?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 능력과 제 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런 면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이 빠졌습니까? 아직 힘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또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를 뭐 모세처럼 위대한 엄청난 이런 일을 또 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힘이 다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엄청 막 옛날에 그 빌리 그리함과 같이 막 진짜 막 몇백만 명을 놓고 막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진 않겠죠. 그냥 여전히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냥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영혼들과 씨름하고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러나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난다면 지금의 마음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광야 40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직 더 연단돼야 되고, 더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고, 깎여야 되고, 이렇게 될 게 너무 많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 가면 돌 보면은 참 신기하더라고. 항상 볼 때마다 돌이 동글동글동글해. 모난 게 하나도 없어. 동글동글동글하기가, 그죠?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다 깎여가지고 동글동글동글하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예쁜 돌 막 줍잖아요. 그런데 바닷가 가면. 줍다 보면 녹색 이런 것들 많더라고. 동글동글 예쁘게 반짝반짝하면서. 보니까 다 유리야, 유리. 유리병 깨진 거더라고, 다. 근데 그것도 깎이는 유리가 얼마나 날카로워, 유리 깨지면. 근데 그것도 깎이가 다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숙해지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제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때 범호교에 있을 때 그때 박윤만 목사님이 우리 청년대학부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설교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예화가 스펀지 얘기를 하더래요. 스펀지. 우리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스펀지 어떻게 합니까? 스펀지에 누르면 누른 대로 쑥 들어가. 누가 누르면 그냥 쑥 들어가. 그냥 버티지 않아. 나는 안 들어갈 거야. 버티지 않아. 쑥 들어가. 누르면. 근데 다시 정상으로 다시 금방 돌아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둥글둥글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죠? 저도 이제, 내가 성숙하지 않고 나가 느끼게 되게 날카로울 때가 많거든, 날카로울 때가. 말도 날카롭고. 그죠? 이럴 때 보면, 이게 정말 그게 많고, 또 막 고집스러울 때. 뭔가를 이렇게 막 내 생각을 안 끊고, 내 고집을 막 내세울 때가 제일 많거든. 이럴 때 보면 이게 내가 아직 안 깎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 광야 40년 언제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실까? 이렇게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펀지 같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돼. 우리 새 언약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우리 부드러운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깎이고 모세도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다듬어지고 깎이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신학에도 보면 모세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 사도 요한. 요한이 원래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거든. 근데 요한 보면 옛날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할 때 불을 내려 이 사람 다 태워 죽이라고 막 예수님 통과 못하게 막 막으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원래. 독심꾸러기.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남들은 볼 때 내가 먼저 차지해가 경쟁해가 이겨가지고 내 걸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들,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사도 요한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원래 사랑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듬어지고 깎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모세도 원래 온유한 사람이 절대 모세는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되게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보세요, 모세. 누가 잘못했느냐? 명확하게 밝혀가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쳐 죽이고 또 애굽 이스라엘 사람 동 싸우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뭐 그죠. 원래 이게 되게 날카로운 사람. 되게 되게 옳은 거지만 날카로운 거.
이게 원래 모세거든. 근데 지금은 지면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이런 사람으로 다듬어진 게 언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실패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제는 자기가 났을 때는 세워주지 않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후에 애굽왕 바로도 죽어요. 모세 생명을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었던 투트모세 3세. 이 사람 늘 모세와 경쟁했던, 그러나 또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자기 그 모세 그 엄마인 하세스부터가 섭정, 이게 투트모스 3세가 어리니까 섭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피의식이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는 궁녀지. 그러니까 정실 자손이 아닌 거예요. 궁녀 자식이거든요. 투트모스의 3세가. 그러니까 자기는 늘 서자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자기가 왕이 되긴 됐어.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긴 됐는데 그 모세와 경쟁이 이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왕비인 하셉스트가 섭정을 또 해버려. 그거 또 피의식에 쩔어.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인 쳐 죽였을 때 이 좋은 기회다. 이제는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몰아내고 이제는 내가 이 차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학대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죽었어. 모세가 이 사람 때문에 미디안 광야를 도망쳤던 1차적 원인이었잖아요. 그 원인이 제거된 거야. 죽었어. 그 권세 있던 사람도 이제 그리고 다 가는 거야. 이 투트모스의 3세 갈 때 되게 영향력이 되게 이 사람 되게 강력한 통치자였거든요.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도 결국은 그가 죽음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는 지금 광야 처박혀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을 준비시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들의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애굽이 결국에는 힘이 약해지는 게 여기서 초토화되잖아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힘이 꺾어버리거든요. 애굽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 왕도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 왕 죽자마자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아크,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외치는 소리가 이 자아크예요. 우리 쥐도 보면 유튜브 보면 쥐가 막 고향에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쥐가 막 고향한테 막 달라들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동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렇게 부르짖는 탄식하며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게 죄의 고통, 죄 아래서 신음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그 백성의 탄식과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 그 호소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도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시편 34편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07편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의 호소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시편 107편 뒷부분에도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당장 하나님이 뭐 한 번 고통당할 때 바로 임하셔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에서 내가 견뎌야 됩니까? 그렇게 외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많냐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왜 원수를 멸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도 안 그런가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힘들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 다 보고 계셨던 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다다음 주에 보게 될 3장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 학대받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어. 그들이 감독자를 부르짖음을 듣고 눈으로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 근심을 알고 알아요.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거 할 때 하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다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을 이제 보여주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구원. 예수님도 그죠?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건져내사, 건져냈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느냐? 아름답고 그 땅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조돼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 애굽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근데 여기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도해. 그래서 그쪽으로 데려가려 하는 누가? 자기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우리의 모든 호소는 하나님께 달해요. 그까지 올라가요.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를 보내어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모세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학대받는 그 당대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모세가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이들은 그 고통받는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었고 그 근심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 걱정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옛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마음의 고통과 또 내 상황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막 그러면 어때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 내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만. 그래서 시편 많이 읽었거든. 시편. 화날 때는 시편 읽으면 좋아. 하나님 원수를 그죠? 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편 읽으면 내 마음이 다 담겨 있거든. 하나님 근데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듣는다 할 때 이 들으신다는 말은 그 샤마, 그 우리가 쉐마라고 알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그 이게 들으셨다 이게 샤마. 주의 깊게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말하는데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 민감하거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아니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 기도할 힘도 없어가 그냥 신음소리만 이렇게 신음소리만 낼 때도 그 신음소리 의미를 다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기 때 보면요. 아기가 얼마나 사람이 민감하냐면 아기가 울잖아요. 이게 똥 쌌는지 알고 배고픈지 알고 다 알아. 소리가 달라. 그죠? 뭔가 불편해도 우는 소리. 또 가짜로 우는 소리. 진짜 우는 소리. 다 분별해. 그죠? 그냥 아기가 뭐 엄마 똥 쌌으니까 똥 갈아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알아서 똥 갈아줘. 그래서 엄마 밥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밥을 줘. 그, 그 의미를 신음소리를 알잖아. 하나님의 우리가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 알아듣도록 논리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옛날에 잘못했는데 기도하는 분 보면 어떤 사람은 말로 또박또박 막 하는 분도 있는데 하루 종일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그게 참 편해 그게. 왜냐 그 아버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 의미가. 내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거든. 그렇게 해도 돼.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소리 좀 내면 돼. 소리 내가. 그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신 신음소리를 다 의미를 다 파악하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지 염려하는지 다 아시는 거야. 다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나눌 사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통만 이루어진다면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거든. 그리스도인은 원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른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털 다 아세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이 숨겨지는 게 없다는 거. 내 마음의 사정이 숨겨지는 게 없다는 거.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핀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살핀 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있잖아요. 하갈이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자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노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다시 1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냐?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아세요. 지금 뭘 염려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뭘 걱정하는지 다 아세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지 내 정황이 어떤지 다 아세요.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내 직장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친구 관계가 어떤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무슨 말을 다 알아들어. 다 듣고 하나님의 모든 주의 집중은 우리에게 쏠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시선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시고 들으시고 리액션이 중요하거든. 하나님 리액션 잘 하시거든. 그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죠? 앞뒤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에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 내가 능히 못 미쳐서 못 알아듣는 거,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하고 계신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학대받는 학대받는 그 기간,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피할 곳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 느끼실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도 이 광야를 끝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단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지금도 제가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족장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게 65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재확인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라는 말이거든요. 베리트 카라트. 그러니까 언약을 자르다. 이게 베리트 언약을 카라트 자르다. 자르는 게 커터 하죠. 커터. 자르다. 언약을 이렇게 언약 맺는다는 말을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르다.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 쌍무적 언약이 되거든. 양 당사자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물론 고기, 새 이런 거 있잖아. 가가 중간을 쪼개요. 잘라, 커트 해가지고 탁
옆에 양쪽에 내두고 여기에 양 당사자가 원래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거다. 너도 잘릴 거다. 커트될 거다. 너도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약에는 언약 규정에는 상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걸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그 조건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언약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 혼자 타는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자신이 주권적으로 성취하겠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상황 어때요? 상태 괜찮아요? 상태 안 좋아 지금. 모세는 지금 영적 우울증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영적 문둥병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분별을 못해. 감각하지 못해 지금. 모세는 지금 그냥 여기 처박혀가지고 현실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인생을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이루시는 원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기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잠시 건망증 때문에 까먹었어. 과거에 그 약속했던 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다시 기억해냈다, 회상해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기억해냈다는 말은 까먹었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치매 걸린 하나님, 치매 걸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늘 염두에 두고 있어. 늘 하나님 이걸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이제 이걸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실행. 까먹은 거 기억해냈다가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던 약속했던 것을 이제 실행하실 때가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실행하시겠다. 이게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성취하시겠다. 세우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실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실행되어서 이게 다 성취된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실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모세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일을 하시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 돌보셨다. 돌보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한 것의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돌보시는 거 뭐예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실제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 죄의 압제에서 실제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모세를 지금 연단시켜서 이게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준비시켜서 갈고 닦고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 백성 모세를 건져내는 자로서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실제로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돌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적극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우리는 계획 세운다 해도 뭐 얼마나 앞서 계획 세웁니까? 우리의 계획은 계획해봤자 뭐 우리가 뭐
뭐 어떤 계획을 뭐 얼마나 뭐 그죠 철저하게 얼마나 그죠 세우십니까? 그리고 그걸 실행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 구속 언약, 구속 협의, 그리고 그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손에 대한 이제는 땅에 대한 주권에 대한 약속들을 실행해 나가시겠다는 그 첫 출발이 어딥니까?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지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이 우리 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게 원시 복음 때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쭉 계시가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과거에는 좀 이게 성경 앞부분에는 이게 아주 이제 주어지긴 하지만 이게 불분명해 아직까지는. 선명하지가 않아. 구체적이지가 않아. 근데 계시가 점점 발전되면서 이 계시의 발전이 점진적 발전이 언약이 주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어져 갈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져 갈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경륜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 거시적 목표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당대 입장에서 그냥 단지 그냥 우리를 압제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 그냥 이런 그냥 엑소더스,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쭉 이 흐름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차근차근 언약하신 대로 그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이 언약의 큰 그림을 우리는 여기서 좀 보게 되고 더 선명하게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는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곧 뭘로 등장하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거든. 자기 백성. 그죠?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고 그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형성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들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에 여러분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역사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구약은 이게 모형이죠. 모형적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실체적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 바라보게 하고 그 실제적 그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교회, 새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은 모형적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실제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약의 교회인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제 실행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건져내는 자 모세를 원래 계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기 힘으로 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의기소침하고 광야에 숨어던 이제는 세상의 현실에 안주해버린 이제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상실한 그 모세
자기 열심으로 일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갈고 닦고 다듬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행하는 자로 이제 모세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 갖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키는 시간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거든.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숭배하며 살고 있거든. 이게 깎이는 거는 광야에서 깎이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보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게요. 진짜 순종하는 자로 네가 진짜 순종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정말 준비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